민수기도 이제 막바지인데요.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지금 어디에 있지요? 위치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의 여리고 맞은편 지금 진지를 구축하고 약속의 땅을 마주 보며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을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모압 평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랜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세분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억해 보시면 아모리 왕 시온 그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을 물리치는 전쟁을 했어요. 그죠? 전쟁을 했고 또 모압 왕 발락의 또 사주를 받아서 발람의 계략으로 그죠? 모압 여인들이 와서 유혹을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을 함으로써 얼마가 죽었습니까? 24,000명 그죠? 2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수를 세라. 민수기는 수를 세는 책이에요. 수를 세라 이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이렇게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2차 때 처음 숫자를 셌을 때는 몇 명이었냐면 60만 3,35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때 수를 셌더니 얼마였죠? 60만 1,730명. 그러니까 1,820명이 줄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 나갔지만 별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게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왜 했습니까?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군대 조직을 해야 되니까 숫자 파악이 필요했고요. 이제 땅도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분배를 해야 하니까 땅 분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차지할 땅에 가서 땅 분배를 어떻게 하냐? 제비를 뽑아서 숫자가 많은 지파는 좀 많이 주고 제비를 뽑아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없이 딸만 5 나놓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이 끊길 것을 생각하고 이제 지도자들을 찾아가 모세를 찾아가서 요구를 하지요. 논리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잘 요구를 합니다. 딸에게도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아버지의 이름이 지파에서 제거됩니까? 사라집니까? 그래서 우리 지파에도 기업을 주십시오.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법이 개정이 됐어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딸들도 기업에 분배를 받아라. 시집 결혼해서 그 남편에게 다만 그 지파 안에서 해결해라. 하나님께서 새 법을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너는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모세의 후계자도 뽑아요. 여호수아로 이제 후계자도 뽑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민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곳에는 지금 이방신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이방신들이 많으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겠죠. 영적 무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 동안에 다시 한번 레위기에서 주셨던 그 절기들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절기와 그 규정들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까도 사순절 얘기했지만 1년 동안의 신앙 시스템을 주신 겁니다. 그죠? 유월절과 그죠? 초실절과 또 뭐요? 속죄일과 유월절과 무교절과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렇게 주셔서 1년 동안 돌아갈 수 있는 신앙 시스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원이나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 가서 지켜야 될 이제 윤리적 규범,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망령되이 하지 않도록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그랬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왜요? 미디안이 무슨 짓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음행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여자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지게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유도한 그 미디안에게 온수를 갚아라. 그래서 진멸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명령해서 미디안과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죠. 한 사람도 어떻게 했다? 죽은 사람이 없었다.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전리품도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또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일러주셔요. 이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 하나님의 공평의 원칙으로, 또 합력의 그 원칙으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죠? 참전했던 군인들에게는 절반,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분배해라. 하나님은 디테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참전했던 군인들은 그렇게 받은 또 은혜가 너무 감사해. 군인들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한 사람도 안 죽었어.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한 사람도 안 죽을 수가 있겠느냐고. 이거를 알게 되니 군인 리더들이 뭘 갖고 왔죠? 감사의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예물을, 감사헌금을 넉넉하게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으셨어. 기쁘게 받으셔서 그거를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예물로 삼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초입에서 지금 많은 일들이 지금 있게 되었죠. 여기서 지금 많은 지금 도하하기 전에 요단강을 도하하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일들이 계속 다 와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복전쟁은 언제 할까? 궁금하죠? 길어지니까 궁금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직 멀었어요. 한참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께 사실 말씀이 또 많으시고요. 이게 또 정리해야 될 또 일도 있고 또 모세의 또 고별설교 3편도 신명기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든 깁니다. 길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들으셔서 내 것으로 삼아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동편 분배를 받은 지파들에게 생긴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느 지파가 분배받았다고 했지요? 요단 동편에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렇게 먼저 받았어요. 오늘 1, 2절에 그렇게 나왔죠.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에게는 봤더니 가축이 많은지라 그래서요. 가축대를 가졌어. 많은 가축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가축을 치기에 아주 좋아. 동편 땅이 기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보니까 아주 가축 치기에 많았어요. 보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기름지고 이제 그런 초목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한 땅, 그 동편 땅 보니까 아다롯과 뭐 디본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야셀과 뭐 니물이 뭐 이런 주신 땅인데 다 주께 우리 하나님께 주셨는데 루벤과 갓지파가 그러는 거죠. 우리가 가축이 다른 지파보다 유난히 많으니까 그 땅이 이 땅이 지금 그 가축을 치기에 너무 좋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 좋다. 그냥 두세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살게 해주면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가지 않고 대대로 그 땅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야복강 주변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숲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양하기 아주 좋은 땅인 거죠. 그러니까 좀 이기적인 거지. 자기 지파 이기적인 거죠.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편 땅을 우리는 받지 않겠다. 이게 요단강을 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나머지 10지파에게 맡기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이 말을 듣고 리더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어떤 반응 보였을 것 같아요? 모세는 아마도 후자의 의미로 받아들였겠죠. 안 가겠다. 그죠? 열났습니다. 열받았어요. 그 요구에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동족들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 편하게 그 땅에서 지금 자리 잡고 살겠다는 거냐? 다른 지파 사람들은 지금 약속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사기를 북돋아 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사기를 꺾고 있는 삶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아픈 얘기를 모세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하죠. 너희 당신들 말이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새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제 38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가물가물하고 그럴 수도 있죠. 9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그때 다시 내가 상기 줄 테니까 들어봐. 그때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오히려 가로막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 하나님이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왜냐하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온 마음으로 나를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진노하셨으므로 그래서 너희가 지금 38년을 더 헤매고 도합 40년을 헤매게 하신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을 거역하던 세대는 이제 다 사라져버렸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 죽었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당신들도 그 사람들의 본을 받아 대를 이어서 말이야 똑같은 짓을 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일이다. 이렇게 막 열이 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정녕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황량한 들판에 그냥 버려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 때문에 온 백성이 망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계속 모세가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져줘.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낙담하게 되고 사기가 저하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 그 이기적인 행위를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사기가 저하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니까요. 그랬듯이 이 두 지파로 인해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아주 강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딱 듣자 이제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다시 애원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리더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만 가축을 메어둘 우리를 짓고 여자들과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성을 이제 쌓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원주민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 땅을 정복했지만 그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 자녀들과 이 가축들을 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견고한 성을 좀 건축해서 거주하게 한 다음에 우리도 그냥 무장해서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태도가 바뀐 거예요. 책망을 듣고 이제 우리 땅을 여기 차지하게 해주시면 이제 자기 남자들이 이제 군인으로 앞장서서 선발대로 가서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동족들이 이제 요단 서편에서 각기 이제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그때 자기들은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쪽만 그들이 다 분배할 때까지 같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쪽만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라고 하죠. 처자식과 가축이 그렇게 염려가 되면 그렇게 하는데
주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주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 이러는 거죠. 모세가 모습 딱 박아요. 주께서 적들을 다 몰아내 주실 때까지 힘껏 싸워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대충 뭐 땅 차지했으니까 뭐 대충 뒤에서 살랑살랑 하지 말고 힘껏 싸워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께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 죄값은 당신들 너희들 두 지파가 당연히 치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제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말대로 처자식과 가축들은 이제 길르앗 여러 마을들에 이제 남겨두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두 지파의 동편 정착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훈계를 받아들여서 모세 훈계 받아들여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모세는 리더들이 누구야? 엘르야살 대제사장 리더, 그죠? 그다음에 후계자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장로들, 리더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 앞에서 이제 자기는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으라 그래 죽는다 했으니까 이제 그들 앞에서 이제 그들이 한 약속을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 공지사항을 얘기해 줍니다. 이제 두 지파도 분명히 함께 정복 전쟁에 참여할 것인데 이제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정복하게 되면 이제 길앗 땅을 두 지파 몫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만일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 가운데서 그들의 몫을 분배해 주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참 그렇죠. 모세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서쪽 가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의 몫을 분배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두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무장하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땅은 동쪽만, 서쪽은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동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땅과 이제 바산 그 땅, 바산의 이 높은 지역의 이 땅 여러 마을들을 이제 어떻게 나눠주냐면 루벤과 갓지파가 들고 요청했는데 거기에 므낫세 반지파도 이제 같이 언급해서 나눠줍니다. 갑자기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기업 분배에 끼어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봤더니 왜 그랬나? 그랬더니 39절에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이랬어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줘. 왜 므낫세 반지파를 줬냐면 길앗 땅을 칠 때 공격할 때 므낫세의 큰아들이었던 마길이가 아모리인들과의 전투 실질적인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땅은 므낫세 반지파 마길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분배해 준 땅이 어딘가에 대해서도 그 땅이 지금 어딘지 지역 상세하게 오늘 그 읽지 않았지만 그 지역을 쭉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까지 상세히 성경에 기록해 놨냐면요. 그 이유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형, 이 지역, 지명 다 성경이 골치 아파 이름도 어렵고 그죠? 읽기도 싫고 막 이렇게 다 기록해 놨어. 왜 기록해 놨을까?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이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일들이 그냥 어느 날 후에 지어진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증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해서 남기게 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정착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는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함께 합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의 훈계를 듣고 이제 루벤과 갓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사기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이제 돌이켜서 앞장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이 순종으로 이들은 좋은 땅 얻을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이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전쟁 공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섭섭하지 않게 아주 공평하게 일을 잘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길앗 땅을 주어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도 동편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 땅 문제는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개인주의로 또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죠? 아주 싫어하십니다. 물론 개인의 권리,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공동체의 유익을 깨트리는 것이라면 마땅히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 많든 적든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것을 믿으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동편 지파의 루벤과 갓 지파의 요구를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부름받아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땅에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공동체는 생각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하는 행동이 없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유익이 우선이 아니라 공동체가 우선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